오늘 광야 시리즈 26번째입니다. 끝까지 견디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끝까지 견디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부분과 오늘 선포할 말씀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강조예요, 강조. 제가 일부러 오늘 룻기를 시리즈 쭉 하다 보니까 오늘 룻기가 딱 됐는데, 하필이면 지난주에 주일에 이 말씀과 겹친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이 있는, 또 내 삶을 보장해 주고자 했던 모압으로 가죠. 근데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빈손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환영해 줬다 그랬어요. 나오미가 살기 어렵다고 떠났을 때, 다른 곳에 더 좋아 보였을 때 나오미는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떠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그곳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여러분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여러분 가수, 그런 목소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무슨 목소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가수 진성 씨가 부른 안동역. 아이야 뛰지 마라. 왜 그래요? 배고파지니까 뛰지 말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보릿고개 때 힘들었습니까? 흉년이 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흉년이 든다. 근데 요즘 시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흉년이 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참 이만큼 잘 먹고 잘 산 게 참 하나님 은혜죠. 이번 주에 우리 이도선 장로님 대신방을 하면서 이제 식사를 섬겨주신다고 하면서, 아니구나, 식사 전이구나. 밥도 먹기 전에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역사. 우리 이도선 장로님은 날 잡아야 되겠다. 날 잡아야 돼. 안 돼요, 안 돼. 근데 장로님이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다 겪어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장로님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니 그 산업화 시대의 중심에 장로님이 서 계신 분이었고, 우리나라의 그 흥망성쇠를 다 몸소 경험하신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흉년이 온다, 이거는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10년, 그때는 2, 3년만 흉년 들어도, 아니요, 1년만 흉년 들어도 먹을 것이 없어요. 이 룻기가 기록된 사사시대는 얼마나 힘들었느냐. 사렙다 과부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빵 한 조각 먹고 죽으려고 할 정도로. 근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10년 넘게 흉년이라는 광야를 건너야 했습니다. 10년의 흉년.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잖아요. 흉년도 똑같습니다. 한두 해 흉년이면은 버틸만 한데 10년이라는 흉년, 아, 어떻게 버텨요?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이 탄식 기도의 단골 내용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이 광야는 도대체 끝이 있기나 한 겁니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다 있으실 텐데 기도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기도가 10년, 20년, 30년 되는 기도도 있어요.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10년, 20년 된 기도, 진짜 이 묵은 그 묵은지 같은, 그 묵은 장 같은 그런 기도를 이제는 나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이 기도에 제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숭례문이 그 불탄 적 있죠. 근데 다시 지었잖아요. 근데 그걸 지을 때 그때 이제 전국에서 여기에 필요한 나무를 이제 알아봤단 말이에요. 조건이 있었대요. 150년 이상 된 금강송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금강송. 우리나라 궁궐이나 이 숭례문 같은 건물을 지을 때 100년 혹은 200년 혹은 500년 된 나무들로 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만큼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엔 그 문화재 그 복원하고 고치는 사람도 인력이 귀해서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오래 버텨야 되기 때문에 온갖 비바람을 다 맞고 천둥 번개 다 맞으면서 100년, 200년, 300년씩 버티고 견딘 나무들로 건물을 지어야, 왜냐면 이제 다른 거하고 이제 맞춰줘야 되잖아요. 또 다른 목재들 쓴 거하고 또 그래야 동일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은총 영역이죠. 이 궁궐과 같은 그런 문화재를 다시 복원할 때도 그 세월의 무게를 견딘 그 나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150년 된 금강송 갖다가 지금 막 철물점에서 파는 그 못으로 절대 안 박는데요. 절대 안 박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견뎠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간 쓰임 받습니다. 견딘 만큼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견딘 만큼.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 일어나는 이 흉년 같은, 욕 같은데 나에게 일어난 이 흉년과 비스무리한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 그만큼 제가 견딜 테니 그만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 어머니가, 이 모니카 여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방탕한 아들, 집 나간 아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인내의 기도, 그 모든 간구함이 그만큼 견딘 만큼 위대한 신학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 그럼 10년, 흉년의 10년을 어떻게 견뎠을까? 뭐 성경이 그들은 뭐 하면서 지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만 앞뒤 전후 문맥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들은 기도하면서 버텼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10년 동안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10년 동안 땅에 심어도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 환영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엄청난 이 기도가 그 안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왔으니 축복합니다. 이럴 수 없어요. 그만큼 견뎌내면서 뿌리를 하나님 앞에 다 내리고, 제가 한동안 맨날 성전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30 중반부터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뭐냐면 제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 맨날 제자리에 열심히 뛴 것 같은데 제자리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 구석에 앉아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사역하니까 바쁘잖아요. 근데 낮 시간에 사역하는데 기도하러 오면 혼났어요. 사역을 해야지. 지금 성도들을 만나서 기도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예배를 드려야지. 한가하게 교회 와서 목사가 기도하면 혼났어요. 근데 이 틈이 날 때마다 교회 와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맨날 기도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맨날 제자리입니까? 맨날 제자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 예화를 통해서 제가 응답을 받고 다시는 하나님 저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그 기도를 안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중국의 어떤 대나무 뭐 종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대나무는 딱 심었는데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5년 동안 자라지가 않아요. 다 죽었다. 이거 다 이제 뭐 자라지도 않고 싹도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5년이 지난 해부터 매해 쭉쭉 자라는 거예요. 쭉쭉. 그럼 언제까지 자라느냐? 밑으로 뿌리를 내린 만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높이 솟은 저 대나무는 더 오랜 시간을 밑으로 뿌리를 내렸겠구나. 그렇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이 오벳의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잖아요. 당시 문화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권위가 주어진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누가 아니 왜 당신들이 오벳의 이름을 당신들 마음대로 지어줍니까? 단 한 명도 반대함이 없이 그들에게 그 권한이 저절로 주어진 거죠. 결국에는요, 여러분, 사람도요,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은 영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저 사람들이 그동안에 뿌리 내림 작업을 해왔구나. 그것을 영적인 사람들끼리는 압니다. 10년 동안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6절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십니다. 돌보신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신방 오셨다 그랬어요. 신방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모든 필요를 다 가지고 오셨어요. 당장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신방 오실 때까지 안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내가 조금 늦으시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시는 시각이 제 시간이고 그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끝까지 견디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1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영화 많잖아요. 남편이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전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는데 오잖아요. 몇 년 만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반응입니까? 그 남편 아주 가슴이 멍이 들죠. 그냥 왜 이제 왔냐고 막, 편지도 안 쓰고 왜 이제 왔냐고 막 그러는데, 원망 섞이고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고, 근데 왜 이렇게 연락도 없었느냐, 생사도 확인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오랜 시간 견딜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10년 만에 기도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원망보다 왜 이제 응답해 주십니까? 이거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대한 것 그 훨씬 이상의 것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20년 계속해서 탄식하는 기도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끝은 있기나 한 건가?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이 광야는 나에게서 언제나 물러갈 겁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끝까지 견디면 기회는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